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향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뒤에 자막이 많이 흐리죠. 찬양할 때도 잘 안 보여서 고생하셨을 줄 압니다. 이번 주에 조치가 돼서 다음 주에 맑고 아주 크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겠지만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과거의 IMF 위기라든지 북핵 위기라든지 하는 것은 원치 않았지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위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잘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몇 가지로 보면 첫째, 정치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가 내년 대선에는 다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60%를 넘는다면 정치적인 위기 있죠.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들, 또 경력 단절 자매들 하나같이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는 말이 터져 나오면 그 이유도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아마도 코로나19가 아닐까. 이것이 가장 큰 위기. 과거에도 신종 인플루엔자라든지 사스, 메르스 같은 질병이 있었지만 이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바이러스로 모두가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위기는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에 엄청난 위기를 주고 있어요. 영적인 위기요, 신앙의 위기입니다. 다른 위기는 나름대로 해법이 있고 문제 해결책이 나오지만 이 신앙의 위기는 쉽사리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풀어서 경제적인 회복을 깨도 이 신앙만큼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신앙의 위기는 한번 타격을 받으면 쉽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위기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이 훨씬 넘는 유럽에, 과거 유럽 교회는요, 기독교 인구가 70%가 넘었어요. 기독교 왕국이었어요. 왕조. 그럼 그런 유럽이 지금은 20%도 안 되는, 이미 다 추락해버린 나라들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국가 교회가 되면서, 국가가 교회를 책임져 주면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하질 않아요. 개인주의 팽배. 예배는 자유인데 뭐 오라 가라 왜 합니까?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전부 개인주의로 나가. 세속화, 불교, 이슬람의 거센 도전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이들의 신앙은 다 휩쓸려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휩쓸려 가버리고 만 것이 오늘날까지도 유럽의 교회들은 회복이 되지가 않고, 많은 교회들이 극장으로, 술집으로, 이런 도서관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소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이유와 핑계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준다든지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합니다.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와 이 한국교회 모든 공동체를 위해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심각하니까 깨어 있어. 지금이라도. 코로나가 이유가 되겠지만 그 이유가 우리를 살려주지 못해.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힘써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유럽보다도 더하게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요? 신앙의 위기는 한번 해보자.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다가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위기를 보고 그들의 위기를 진단해보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위기는 왜 찾아왔을까요?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고 있을 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낫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주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갈 때에 이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주님과 떨어져 있었을까요? 주님을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유, 첫 번째로 자만심 때문이에요. 자만심. 이제는 이 정도면 하는 이런 자만심이 사람의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이 정도면 이런 자만심이.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어부 출신이고 갈릴리 바닷가 출신입니다. 태생이 거기에요. 육지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바다에서만큼은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대단한 자만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난 할 줄 몰라요. 어떻게 바다를 건너요? 난 노를 저을 줄도 모르는데요. 라고 했다면 주님보다 먼저 바다를 건널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구야?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우리가 바다에서 잤잖아요.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 일은 우리 눈 감고도 알지 않겠니? 지금은 풍랑도 없는 계절이거든. 가자. 주님을 놔두고 자기들끼리 건너다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위기를 만난 이유는 주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절대 필요해야 되는데 상대적인 필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쉽게 말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에는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랐어요. 그러나 배부르고 나니까 다시 주님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주님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자기들끼리 무리지어 다니다가 위기를 만난 것이고, 주님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자기들끼리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 이것이 바로 너나 할 것 없는 요즘 인간들의 얍삽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 한 분밖에는 믿을 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듯이 시침이 뚝 떼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문제가 없으면, 현실에 어려움이 없으면
현실의 위기가 없으면 주님에게서 떨어져서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게 이게 인간 본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왜 오는 것일까요?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물론 자연인들은 이런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겠죠. 어쩌다가 우연이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스스로 넘어가겠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나를 향해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위기가 옵니다. 두 번째는 자만심 때문이죠. 자만. 이 정도면, 나 정도면 이것이 자만이요 교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상대적 필요로 전락해 버릴 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이 정도 전락을 시켜버려. 주님이 절대 필요가 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온 사방을 찾아 헤매 헐떡이면서 그 찾아나였던 이런 내 영혼의 절대 필요가 되지 못하면 거기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 극복의 비결입니다. 첫째,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주님이 나의 절대 필요로 여겨지고 느껴지고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모두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어린 목동 다윗에게 사자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골리앗도 돌팔매 하나 깜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확 나가면서 돌팔매 던지니까 이 돌이 그 이마에 탁 꽂혔을 때 골리앗은 넘어지고 다윗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위기의 극복임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위기는 어두운 신앙으로 나타나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주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배를 저어가는 제자들의 신앙은 어두워졌어요. 어두운 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풍랑 있는 바다 한복판에 나타난 예수님을 영안이 어두워진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랬어요. 26. 유령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누굴 보고 유령이라고요? 그 좋으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귀신이다 그런 거, 귀신. 우리말로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며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다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눈이 어두워집니다. 두 번째,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 사물을 제대로 보질 못합니다. 그 결과 이들은 주님이 나타나셔도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외치기에 이르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들은 절대 주님을 유령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유령이라 부를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위기 속에서 당황하니까, 두려움이 자신들을 사로잡으니까 주님을 보면서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도깨비 만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나요. 두려움 속에서 산길을 걷다가 도깨비를 만났는데 밤새 씨름을 하고 집으로 왔다는 거야. 막 온몸이 흑투성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어떠니? 남의 집 낯가리를 다 뒤집어 놔버렸어. 밤새 낯가리하고 싸운 거야. 또 밤새 처녀 귀신과 싸움을 했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아침에 가보니까 쌀인문에 세우는 수수 빗자루 갖고 싸웠어. 헛것을 보는 거죠. 헛것이 왜 보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잃고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유령으로 보인 것이, 이들은 그만큼 제자들의 영이 어두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다음 같은 세 개의 눈이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눈입니다. 공이요, 파치요, 사물을 보는 눈이죠. 모두가 있죠. 두 번째,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헤아릴 수 있는 눈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눈이 많이 열려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침 출근길에 현관 앞에 쓰레기 봉투가 놓여져 있습니다. 누가 왜 놓은 걸까요? 누가 넣었어? 아내가 넣었어. 왜? 갖다 버려달라고. 말을 해야 알아? 말 안 해도 알아야지. 눈이 열린 남편은 나가면서 그걸 들어서 쓰레기통에 탁 갖다 버립니다. 왜? 누구의 마음을 본 거죠? 아내의 마음을 본 거야. 그러나 눈이 닫힌 남편은 씩씩대면서 어떤 놈이 남의 집에다 아침부터 이리가 버렸어? 발로 팍 차고 가죠. 예? 이게 눈이 꽉 닫혀서 그래, 닫혀서. 뿐만입니까? 퇴근길에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나 힘들어. 지금 집에 들어가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현명한 아내는 얼른 들어가서 뭐 준비하죠? 저녁 준비. 그래 남편을 기다려요. 아내는 마음의 눈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죠? 남편을 본 거야. 힘들어하는 남편.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이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전화할 때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집사님, 그러면 지혜로우신 분들은 이 영적인 눈이 아니에요. 이건 마음의 눈이 열리면, 목사님 무슨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하잖아. 네. 그러면 얘기가 되잖아요. 집사님, 왜요? 그럼 할 말이 쏙 들어가 버려. 아니 그냥 한번 해봤어. 그리고 끊죠. 사람이 이 대화도 열려 있을 때 대화가 되지. 왜요? 그럼 벌써 그냥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이 눈이 많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와 후배들과, 가정에서는 가족들 간에, 아빠 나 신발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사달라는 거잖아. 그럼 아빠가 이 현명한 아빠는 그래 저녁 때 사올게 그러는데, 딱 다친 아빠는 뭐래? 이 자식이 또 떨어뜨렸어. 지고 다녀 마. 예. 상처받죠 아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문제는 이 상대방을 읽는 이 마음의 눈이 병이 들고 왜곡되면 매사를 바르게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신앙의 세계를 보는 눈이요,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아도 그 뒤에 영적인 부분을 보는 눈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눈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눈이고, 주님과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주님을 영어롭게 하는데 깨어있는 열린 눈입니다. 열린 눈.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기적의 빵을 주고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유령이다 외쳤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들의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낮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인도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목전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만큼 이들이 주님에게서 멀어졌고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주님도 알아보지 못해요. 지금도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조차도 유령이라고 하는 식으로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해요. 바른 말을 바른 말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런 어두운 신앙과 분별 없는 신앙과 눈이 어두운 신앙에서 우리 모두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영안을 깨어. 여러분, 이것은 환상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무슨 그런 이상한 신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대략 이렇게 느낌이란 것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지만 점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속에서 끄집어 내놓지 않는 이상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요. 근데 가끔 어느 성도님 중에 찾아와서 이런 얘기, 목사님 치킨집을 하는 게 나을까요? 피자집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 오 마이 갓. 그러면 이제 시침이 뚝 떼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피자집 해야 돼, 집사님. 피자집하고 11조 한 1,000만 원씩 할까요? 그래야지 막 가서 예배도 드리고 대단하게 해. 망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대체? 그 목사가 헛것을 본 건가? 그런 걸 알아맞추지 못해. 목사는 그런 거 알아맞추라고 세운 게 아니야. 그것도 분별 없는 신앙입니다. 피자를 팔든 뭘 치킨을 팔든 자기가 열심히 조사하고 시장 조사하고 경영 마인드를 터득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의 협조를 구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겠어요? 목사님 기도받고 시작했으니까 대충 해도 돈 벌겠지.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어두운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세 번째 방법. 다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소리 질러. 여러분 락밴드나 이런 공연장에 소리 질러.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게 소리 질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다 도용해서 소리 질러. 그러니까 와. 그런데 교회에서는 소리 질러 그러면 안 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찾는 거죠. 안 되면 소리라도 질러야 되고 부르짖어서라도 주님을 찾아야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찾아야 돼요. 주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찾았으면 그때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베드로가 그만 주님 대신 뭐를 보죠? 바람을 봐. 주님이 서 계신데 음성이 주님에게서로 나오는데 주님을 옆에다 두고 바람을 보니까 빠져들어간지라 그래. 바람에 빠져들어간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풍랑이 있는 바다에 주님이 서 계시고 바람이 불면은 바람과 주님 둘 중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근데 베드로는 왜 바람을 봅니까? 왜 주변 환경을 봅니까? 왜 주변 사람들을 봅니까? 그러니까 빠져들어가죠. 주님을 찾았으면 주님만 바라봐.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바람이 태풍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오리 바람도 있고 솔개 바람도 있어요. 실바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토네이도 같은 어마어마한 바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바람이 불지라도 그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살 것이요 주변 환경 바람만 보면 빠져지게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보면 삽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고 바람을 보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시련의 고통이 너무 커서 힘이 들어서 신앙을 좀 쉬어야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쉰다고 해서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만둔다고 해서 교회 그만둔다고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쉬면 이전보다 더 큰 바람이 불고요, 그만두면 더 깊숙이 빠지고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나중엔 더 형편이 없어진다, 최악으로 치달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는 권면을 듣고 못 이기는 척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봄에 나는 우리 이 집사님 딸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믿음의 지혜다, 그게 이제 본인 생각에 나왔는지 하나님이 그런 말을 입에 담아서 전해. 우리 알다시피 우리 직원사님 새 차를 뽑았지 않습니까? 새 차를 출근하려고 뽑아서 했는데, 이게 한 번 사거나 두 번 사거나, 목사님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까지 받고 갔는데 또 사고나 나. 두 번인가? 사면 세 번인가? 두 번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실망이 이거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됐겠어. 그럼 그 딸이 하는 말, 시집간 그 딸이 하는 말, 엄마 그러다 그거라도 감사해야지 않아요? 왜? 그래도 기도하고 갔으니까 그 정도 사고 났지. 목사님 기도라도 받았으니까 거기서 끝났지. 안 그랬으면 더 큰 사고 날 뻔했잖아. 그게 은혜가 되대. 난 그 딸을 시집갈 때 보고 두 번 딱 봤어. 시집가기 전에 인사 와서. 잘 몰라 그 신앙이. 근데 그때만큼의 그 대답은 명답인 거야.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해서 떠나고 쉬고 그만두면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지. 이 정도 그만큼이나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할렐루야. 왜 그럽니까? 이 인생에 부는 바람은, 인생에서 부는 바람 중에는 마귀가 일으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이 영적 싸움이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접하라가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따라붙어 피하리라. 대적하면 피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왔다고도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의 바람을 보면 우리 믿음이 작아지고 약해지고 의심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러나 바람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큰 믿음을 구해야 돼요. 31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이 지금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요.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이 믿음이 없는 자요 했으면 베드로가 엄청 서운했을 거예요. 예수님 너무 서운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런 거예요. 적은 자요. 뭐지요? 그 작은 믿음 가지고는 이 태풍을 이길 수 없느니라. 네 작은 믿음으로는 태풍을 이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따라서 큰 믿음을 가져라. 이유가 그 작은 믿음으로는 큰 바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으로는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작은 믿음으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 아니라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이기려면 보통 때 가졌던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처럼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이기기 위하여 100%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살고 1mm도 떨어져서는 안 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이나 환경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위기를 뭐로 삼아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산에서 곰을 만나서 위기인데 글자를 거꾸로 뒤집으니까 문이 되네? 에? 곰을 뒤집으면 문이 돼. 그리고 자살을 거꾸로 읽으니까 뭐가 돼? 살자가 되네? 그 위기도 잘하면 뭐가 돼? 기회가 되는 거야. 위기를 바꾸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위기라고들 할 때 사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것도 기회로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더 큰 믿음으로 무장하면 이길 수가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 때에는 믿음을 키워라.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때는 믿음을 키워라. 네 믿음을 키워라. 주먹만한 믿음을 바위돌만한 믿음으로 만들어 놓고 요만한 작은 묘목을 거대 목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시련이 끝나는 때에 폭발한다고요. 폭발. 믿음을 키워라. 여러분, 부흥이 안 된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키우는 일에 힘을 쓰면 작지만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숫자 노름에 쌓인 적이 있어요? 천만, 1억 모여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두 사람을 찾고,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때에는 믿음을 키워야 될 때입니다. 근데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있는 믿음도 다 팔아치우고 그냥 건들건들 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키우자. 믿음을 키우자. 내 믿음을 키우자. 한편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뭘 보시냐? 이때에 하나님도 손해를 보시기를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손해나는 장사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남는 장사 하세요. 어떤 남는 장사? 이 기회를 통해서 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고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평소에는 누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누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온할 때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정체를 밝힐 수가 없어요. 나 자신조차도 나를 잘 알지 못해요.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니까 난 대단할 거야. 대단한 믿음이야. 하지만 이러한 시련이 한번 확 들어올 때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풀무불이 생기면 그 풀무 속에 집어 넣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줘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예. 우리 학생의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요즘 몸이 계속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찬미가 초일 날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PPT 작성,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모두 띄우는 거가 이게 컴퓨터 안에 보면 이만큼 들어가. 전부 하나하나 타자 쳐가지고 만드는데, 약을 먹고 어제는 막 밤늦게까지 막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원래 약했거든. 셋 중에 제일 약했는데, 근데 크면서 단단해지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걱정을 별로 안 했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졌어요. 사랑해. 뒤에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줍시다. 자, 숨은 데서 우리 얼굴도 못 보면서 맨날 보는. 고생하고 했어. 자, 말씀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보면 공력 시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같이 불화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평소에는 모르는데 불에 태워보니까
불에 태우니까 돌이나 금이나 은은 남아있고 나무나 지푸라기는 다 타버리더라는 건데, 말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있고, 그때 불에 타는 것은 가짜,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만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공력 심판에서 이기고 견디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믿음 없는 다수가 아닌 믿음 있는 소수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심판날에 불에 타고 마는 죽정이가 아니라 천국 창고에 드릴 알곡 신자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질문해, 나는 알곡일까, 알곡인가, 죽정인가? 기본적으로 죽정이가 몇백 배 많다는 거예요. 죽정이가 몇백 배 많고 알곡은 작아. 이런 코로나 같은 심각한 위기를 통해서 알곡되는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 알곡을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인자가 온다는 것은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는 얘기가 않지만 믿음이 희귀하다 이거예요. 어중이 떠중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어중이 떠중이란 말이 아니라 말세에 여러분들이 어중이 떠중이에 속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참 믿음의 사람을 구한다. 교회는 숫자 노름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아니다. 이 위기는 우리를 금으로 재련하는 시금석이다. 과거 한국교회 신자가 1,200만이라고까지 떠들었던 때 있어요. 자랑했죠. 그 자랑하고 다닐 때는 짤이 됐어요. 어디를 가든지 나 교회 다녀, 그러고 금방 대접이 달라지거든. 와, 교회 다니는 사람 왔어. 어떤 회사는 구인 광고단에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인 우대,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다 기독교인인 적이 있어요. 거의 다. 장로 대통령의, 장로 국무총리의 막 대단 전처단에서요, 집사님 그러면 절반은 뒤돌아봤다고. 그때는. 지금 한번 불러보실래요? 가서 집사님이면 아무도 안 쳐다봐. 쳐다는 안 보대지는데 고개 반대로 돌리는 사람은 그 집사님이야. 그 인기 있던 때는 다 돌아보다가 어쩌다 이렇게 됐죠? 지금 교인 숫자가 몇 만일까요? 몇 만일 것 같아요? 800만? 700만? 제 생각엔 어림없는 소리 같아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마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빼고 진짜는 저를 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00만 명도 될까 말까? 100만 명도? 뭐 불교 같은 데에는 그냥 뭐 정만 올리면 불교도이니까 그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여기 모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를 믿고 다니는 전심 신자 100만 될까요? 그동안은 숫자 놀이에 뿌듯했었죠. 그냥 이제부터는 회개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만 덮친 것이 아닌 것에 주목해야 돼요. 말세적인 현상인 거죠. 말세적인 현상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감별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시련들이 계속되면 가짜들은 다 이탈할 거예요. 진짜들은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이렇게 모이고 뭉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주님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믿음으로 무장시키시는 계획인 줄도 모를 겁니다. 뭐가? 코로나19가. 이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엉터리인 사람은 소멸될지도 몰라요. 말세 이보다 더 큰 환난, 재앙,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우리들의 믿음을 미리미리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인 줄 모릅니다. 알곡화를 위한 작업이 시작된 줄도 몰라요. 할렐루야. 코로나 전국이
전 세계적으로 경각심을 주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계획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내게 기회다. 이 기회를 잡아야 산다. 이 기회 속에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기회를, 이 위기를 이기는 신앙을 가집시다. 바람을 보지도 말고 바람을 보러 나가지도 맙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작은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가집시다.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어떤 위기도 이기고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